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저희를 낮추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부족한 저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경제력으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빨리 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 위에 사는 저희들 에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에 휴가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에 여행을 왔습니다. 저처럼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와 있다고 상상하실 것입니다. 파란 바다가 눈에 보입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파도 소리가 납니다. 해초 냄새가 납니다. 발바닥에 모래가 밟힙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산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냇물 소리가 들립니다. 소나무 향내가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막에 와 있다고 상상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너무나도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뉴욕과 같은 큰 도시에 와 있다고 상상하실 것입니다. 저는 큰 도시로 여행 가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대고 소음들로 시끄럽고 매연이 코를 찌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무료할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리더들은 미래를 구성합니다. 음악가들은 노래를 작곡해냅니다. 미술가들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잘못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상력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공식적 자리에서 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에 대해 담대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성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성적 죄를 다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으로만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 또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성에 대해, 순결에 대해, 이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남자 65%와 여자들의 55%가 결혼 후 간음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크리스찬들 중에 간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제7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7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7계명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제7계명은 외적 행동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폭넓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적 행위만 죄가 아닙니다. 내적 마음의 죄도 역시 죄입니다.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많은 사람들은 제7계명을 편협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간음에 대해 정의를 가장 좁게 편협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성관계만 갖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다른 성적 행위는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간음에 대한 정의를 매우 편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한 한도 내에서 간음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은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제7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에서 제7계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7계명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 마음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역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다른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죄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동으로 성적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성적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선물들과 같이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해를 받고 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순결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29절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을 절단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눈이나 손을 찍어버린다고 죄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머리로 죄를 범하는 것을 그치려면 머리를 찍어버려야지 손이나 눈을 찍는 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육체의 일부분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죄에 대해 그만큼 단호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죄적인 생각을 하면
상상력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상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든 죄들, 특히 성적 죄는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상상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의롭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봄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 만일 오른손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봄으로 시험을 봐라 죄를 범하게 된다면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사람을 보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손을 사용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어느 장소로 가므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장소에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발이 잘린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적 죄를 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담대히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담대히, 단호히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적당히 잘라내고 적당히 버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항상 중간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피하려고 하지만 죄에 가까이 가서 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단호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어떤 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특히 성적 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눈으로 봄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다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꼭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잡지나 책을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다시 보지 않기로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손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손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발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장소는 다시 가지 않기로 우리의 발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결에 대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90년 통계를 보면 미국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95%가 이혼을 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반 정도가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극단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1절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인용한 구약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수치스러운 일이란 간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완전히 잘못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에 모든 사소한 일들을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밥을 태우기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본뜻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란 간음한 것을 뜻하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별 이유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간음하는 것이 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한 남자도 간음한 것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간음한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적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간음한 경우라도 용서해 주고 같이 살 것을 권장하셨지 간음했다고 무조건 이혼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했더라도 용서해 주고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권장해 주시고 간음했다고 무조건 이혼하라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존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트집을 잡아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 거의 반가량의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이혼율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살다가 헤어지고 이러니까 이혼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결혼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이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결혼의 존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혼한 후 함부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다툴 때마다 이혼하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저하고 너무 틀려.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의 존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혼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에 해가 되는 모든 성적 시험들을 단호히 멀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함부로 이혼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이란 단어는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적인 습관이나 버릇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죄적인 관계를 끝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죄적인 취미나 오락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살고 또 미디어를 통해 보는 것이 문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시험당하기 쉽고 또 세상적으로 타락해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적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깨달아 성적인 모든 죄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단호한 결정을 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야 하지 않을 곳을 발로 걸어서 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중에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번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시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죄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는 사랑받은 자녀로 살고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그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의로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순탄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인 것을 믿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혼하겠다는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달은 더 가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5일을 저희가 날짜로 잡고 그날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